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12월 1일 히브리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랴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우리가 12월 들어서는 공동서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공동서신 중에서도 여러 책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서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간략하게 개요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앞편에 보시면 12월에 읽게 되는 공동서신에 여러 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히브리서 개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개요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면 기록자가 사도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신을 나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눕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공동 서신은 공동에게 보내는 그런 책들이고 바울이 아닌 다른 기록자가 썼다고 해서 공동 서신을 묶는데 히브리서가 일반적으로는 공동 서신에 포함됩니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그 기록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고 누가 썼다 이런 표현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작자가 미상이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 이 기록자는 서신에는 분명히 내가 누구다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사도 바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보시면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23절 보면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그냥 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친근하게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있을 때, 디모데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와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근거 외에 두 번째 근거는 P46이라는 파피루스 그 사본이 있는데, 여기 사본을 보면 히브리서가 로마서 다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함께 묶여져 있는 그런 사본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집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서신에 누가 썼다라는 표현은 없으나 그냥 바울로 받아들인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근거로는 맨 마지막 세 번째 근거로는 13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자기 형편에게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바라는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의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히브리서에 내가 썼다, 누가 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 목적이 있는데,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히브리서는 수신자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통과하고 나서 교회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때가 오래 지났지만 듣는 것이 둔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그 독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편지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목적에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독자들이 때가 오래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가 오래 지났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둔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큰 고난의 싸움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성도들을 인도하던 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 없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된 상황들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천사 숭배라는 문제에 빠져있던 것 같다라고 됐습니다.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너희들 천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난 것을 강조하는가?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믿음의 잘못된 길로 가서 예수님보다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히브리 기자 이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머리부터 천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1장 읽게 되는데 천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집요하게 구약의 제도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도들이 이에 대하여 큰 혼돈을 일으키고 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천천히 한 장씩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던 다양한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간적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다양한 제사제도가 명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잘 모르고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런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것은 예표였고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구약의 그 제사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내용에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인데, 그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로 들어가신 것. 대제사장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실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8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믿음의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잘 깨달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인사로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밝혀주는데, 특별히 구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는 책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 예수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흘리는 말로 그냥 듣기 쉬운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뜻을 계시하는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나 또는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을 통하여,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것은 옛날 구약시대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돼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종말이 시작된 그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실 것이니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계시의 종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교훈을 깨닫는다.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비한 계시들이 나타나고, 신비한 방법들을 나타내고, 다양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늘 계시를 받아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또 다른 신비한 능력들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배치된다.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가 종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하실 말씀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계시의 종결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해서 계시의 종결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하여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 아들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들의 상속자다, 모든 것을 붙드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과 히브리서 1장 2절의 표현에 근거하여서 그 창조 때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창조에도 함께 참여했었을 뿐만 아니라, 또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본체의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 어떻게 사해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보혈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좌편 있고 우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높임을 받으셨다. 이 모든 만물을 보시며 통치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주고 나서 그 모든 사실을 개략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또는 천사와 동급으로 생각하느냐? 아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천사를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천사와 예수와 차이, 그리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 보아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천사를 숭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양한 성경 구절을 들어가며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보시면 4절이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같은 문단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들여져 있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표현된 기억을 보면 시편 2장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이 표현은 그냥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낳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너는 아들로 삼아준 것이지 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낳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허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CCM을 부르면서 이런 CCM이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인용하여서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CCM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허용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음을 받으신 존재로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천사에게 이런 표현 절대 쓰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이런 표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도 있었는가?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들이라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 관계가 양자로 칭함을 받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 원래부터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 부분이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언약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시편 97편 7절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천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라고 하면서 주의 나라, 주의 규 그것은 공평한 규고 보좌가 영영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인쳐주고 있고 그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편 45편 6절의 내용들을 근거하여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이하 보시면 시편 102편 25절 이하의 근거를 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 기초만 두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에 함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 땅에 천지들은 모두 다 의복같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00년, 1000년이라면 다 없어지고 바뀌고 다 되지만 주는 여전히 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과 이 세계와 천사에 대해서 잘 구분해라.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 모습들 어찌함이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보시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섬기는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길 자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것을 힘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주님을 영원한
통치자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오직 섬길 분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이 하신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이고,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이야기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아 그가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